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사람은 의사가 진료 차트에다가 소, 근, 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 사람은 마음이 철렁해서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의사에게 물었지만, 의사는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잘 먹으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사람은 소근암이라는 게 뭔지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며칠 밤을 지내면서 이 사람은 다시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린 병인 소근암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소근암이요? 그건 제 이름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다행인 하나의 해프닝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 걸린다거나 또 삶의 어려움, 또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뀜으로부터 오는 위기,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뀜으로부터 오는 위기,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온 이 위기,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갈등 등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우리의 삶의 위기들은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하필 사울이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었던 그 동굴 안에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인생의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까? 또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여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을 겪어야 됐고, 형을 죽이고 도망한 그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처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인생의 경험들도 했죠.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위험들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 아니면 끔찍하진 않을지라도 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주저앉을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갑자기 건강하신 부모님이 어떠한 병에 걸리셔서 온 가족이 그 부모님을 이렇게 병 간호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인생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을 여러분 다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죠. 다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우리가 겪게 되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놔요. 근데 찬양 소리조차도요 소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우 시끄러워,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꺼버리고 싶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듣는 것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그냥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 문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 해결되기 전까지,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도도 되지 않는 마음에서 찬양도 안 되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그 뉴욕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해야지,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권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보고 기도해야지, 잘 됐다, 이렇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요 그거 모르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작년에 제가 서바나에 왔을 때 그렇게 아프고 골골대니까 뭘 그렇게 아프고 골골대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올 한 해 내내 저희 아내가 골골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통 당해 보니까 제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시키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도 참 가려서 해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수많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또 지나왔던 그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내 삶의 위기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더 원하고 간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 삶에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미래를 또 소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성남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군대에서 군목, 그러니까 채플린이죠. 이 훈련을 받을 때에 그만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고 자칫하면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돼야 하는 그 인생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우리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거 어떻게 손을 써줘가지고 나를 군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저기 서울에 있는 좋은 정형외과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받게 해서 내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좀 나를 도와줘야 돼 라는 마음에 아버지랑 어떻게든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연락이 닿지가 않았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수술실 앞에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위기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딱 만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가 그때에 나타납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25장 26장에는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다 가지고 자신이 떠나온 땅 가나안을 향해 돌아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 형에게 보낼 580여 마리의 가축, 어마어마한 예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쉽게 형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일이면 형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홀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움켜잡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발목 잡고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인생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또 가정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든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꽁꽁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숨겨야 되고, 우리 남편들에게 숨겨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숨겨야 되고,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끄러운 것들, 부족함들을 잘 이렇게 내어놓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우리는 부끄러운 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니 나의 부족함을 좀 도와주세요. 내 삶에 결핍되어져 있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좀 내가 사람에게서 찾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이걸 채워주세요. 이 부족함을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인생의 고통 문제에,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노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면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수많은 환호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 지난날 저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